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비가 거의 오질 않아서 편안하게 왔는데 한 8시경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함께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비가 오는데도 핑계되지 않냐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자연주의 화가로 유명한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면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농촌의 평화로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두 부부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감사기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첫 인상이 바로 이렇게 평화롭고 목과적인 그런 농촌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감사의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밀레가 그릴 때는 1857년경 프랑스의 한 농촌 마을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농촌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밀레라고 하는 화가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그런 화가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굶기도 다반서였고 그 이웃 주민들도 보릿고개를 등등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굶어 죽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 아기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밀레가 처음 그렸을 때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땅바닥에 보면 바구니가 하나 놓여져 있고 그 안에는 씨 감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감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부부의 죽은 아기가 이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 굶어 죽은 아기를 장례식 치르는 그런 장면을 밀레가 그린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밀레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충격을 받은 만큼 나중에 이 그림을 보게 된 사람들도 충격에 휩싸일 것을 생각하고 밀레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왕이면 죽은 아기를 그리기보다는 씨감자를 좀 그려보라. 그래서 절망보다는 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의 그림을 그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한 거죠. 나중에 밀레가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슬픈 겁니다. 그래서 죽은 아기 대신에 덧칠을 해서 씨감자를 그려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만종의 그림인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어린 달리라고 하는 초현실주의자이자 천재 화가로 알려진 이 달리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이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그림을 통해서 목가적인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감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 달리가 이 그림을 처음 보고 느낀 인상은 불안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어린 달리가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두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이 그림을 보는데 달리만큼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달리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달리는 이 그림이 결코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 달리라고 하는 화가가
재해석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만 보더라도 되게 무섭죠, 두렵죠. 예. 아버지 모습을 보면 해골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만종을 소유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자외선을 투시해서 이 그림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처음 그림, 초벌 그림 이 바구니 안에는 이 달리가 보았던 것처럼 죽은 아기의 시체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또 이 그림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 목가적인 그런 농촌의 평온한 분위기를 보는 것과 동시에 그 당시에 죽어가던 많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슬픔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나를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만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만나의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되기도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기쁘게 바라보죠. 감사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 뒤에 담겨져 있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에도 기쁨과 감사와 더불어서 고통과 고난이 담겨져 있고 만나도 마찬가지로 이 기쁨과 더불어서 이런 슬픈 고난의 배경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같이 십자가와 같이 또 밀레의 만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고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와 만나를 통해서 이런 이중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보존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만나를 5멜씩 거두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어 보존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존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 이것을 신앙 1세대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것이 이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만나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내려지지를 않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비로소 만나가 그쳤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광야에서만 40년 동안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더 이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만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내려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것을 잘 보존하여서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만나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이 만나를 보여주면서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 만나를 통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이 모세가 증거판 앞에 모아서 대대로 보존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과 체험과 또 도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시간 제가 성경 하나를 더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성경은 1984년도에 발행이 된 성경책입니다. 안에 보면은 이 한문하고 같이 쓰여져 있으면서 세로로 쓰여져 있어요. 이 책은 1980년도에 서울연의 초대 감독을 역임하시면서 감독회장을 하신 오경림 목사님의 성경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러드리면서 그 유족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성경책을 받아서 지금까지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느냐면 이 오경림 감독님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본인 되기에 충분하신 그런 분이세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감독이 될 때 선거를 통해서 감독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추대를 받아서 감독이 되신 그런 분이에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분이 얼마나 인품이 좋고
또 믿음이 훌륭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수년 동안 이분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 멘토로 삼을 분은 이분이다 싶어서 이분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좀 얻기를 원해서 유족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쓰시던 성경책 중에서 유족들이 가지고 계시고 남은 것 있으면 하나 달라고 했더니 이 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바로 1984년도에 우리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발행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가끔 이 책을 들여다봅니다. 빨간 줄로 밑줄을 그어놓은 그런 성경 본문을 보면서 감독님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과 더불어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본이되고 좀 남겨줄 만한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체험될 수도 있어요. 성령 체험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이런 성경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도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교육의 그런 자료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역사책도 준비하는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도구들을 우리가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우리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에는 정말 반 세계를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몰랐던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도 그것을 보면서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기념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만나를 보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명.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여러분 신앙의 이 말씀은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유산을 나만 가지고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는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셨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만나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이 사명이, 이 책임이, 이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부모된 세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힘써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서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과 같이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한번 이집트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센 땅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거주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정을 거쳐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며칠을 가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돌과 바위와 모래밖에 없어요. 간혹 찢긴나무라고 하는 이 궤를 만든 성 속 안에 궤를 만든 이 나무 외에는 풀이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막,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도 굶어서 죽었다는 기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고 자연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이유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아직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라면, 물론 그런 이유로 주시기도 했죠. 육신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요, 그보다도 이 만나를 주신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만나의 비밀을 마지막 비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이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매여서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건 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경험을 했고 우리도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은 열심히 가르쳐도 영이 사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거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상반기 동안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힘써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때때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때때로 실패한 결과를 맞이할지라도 그 실패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 몰라요.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더 좋아질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굶어 죽거나 멸망당하거나 실패에 찌들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물려주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사 하늘 상으로 이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믿음과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 겸손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세계의 기도 먼저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입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